할렐루야. 비도 내리고 날씨가 조금씩 좀 쌀쌀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 안에 혼자 계신 어르신들, 또 멀리서 오시는 분들 한 번씩 돌아보고 또 기도해주고 또 살펴보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우리 김영승 권사님, 조준섬 성도님 또 멀리서 와주셨는데요. 이분들 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예배를 위해서 어쩌면 만사를 제쳐두고 또 거리에 멀고 가까움에 관계없이 주의 날이니까 마땅히 예배해야 할 날이니까 지켜서 나오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소아시아에 세워진, 터키에 세워진 그 7 교회는 각각의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때로는 칭찬만 들었던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칭찬은 없고 책망만, 꾸중만 듣게 되는 4대 교회 같은 교회도 있고, 또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에베소 교회처럼 칭찬과 책망이 다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성품이 좋은 성품이 있고 그렇게 좋지 않은 성품이 있습니다. 그걸 기질로 굳이 설명을 하자면 좋은 성품과 좋은 기질은 계속 극대화해서 그 성품을, 그 장점을 발전시켜 가는 것이고, 나쁜 성품과 나쁜 기질은 그것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돌이켜서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될 책임과 의지가 우리 개개인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는 부분들은 솔직히 가슴이 아프고 마음도 아프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붙잡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교회로,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될 책임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성도로서 이 7 교회 중에서 신앙생활을 하기에 좋은 교회를 꼽으라고 말하라면 고난과 핍박을 참 무수하게 경험했던 서머나 교회보다는 사실은 에베소 교회가 훨씬 더 신앙생활 하기에는 편해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이 정말 좋았고 참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는데 열심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고 인내할 줄도 알고 쉽게 호락호락 세상을 받아들이는 그런 가벼운 교회, 가벼운 성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교회가 모든 사람이 열심히 있고 잘하였는지는 몰라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 열심히는 잘했는데 복음의 능력과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린 병든 교회가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보기에는 여전히 예배도 잘 드리고 여전히 봉사도 잘하고 인내해 가면서 잘 싸워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더 이상 내가 어떤 영적인 도전도 하지 않고 스스로 다 되었다고 자만하고 있는 상태에 빠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잘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 2장 5절 말씀은 그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무섭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서머나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 하기에 참 힘든 교회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서머나 교회는 정말 끊임없이 싸워가는 교회예요. 세상과 또 여러 가지 교회를 향하여 밀려오는 여러 가지 도전들과 싸워가면서 그 때문에 환난과 궁핍을 참 많이 당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서머나 교회를
뭐라고 위로하신다고요? 다 안다. 다 아신다.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실상은 너가 진짜 부유한 자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서문화 교회는 분명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아니, 영적으로 살아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서문화 교회는 끊임없이 전투하고 영적 전쟁을 치루어왔던 교회입니다. 때문에 우리 주님 보시기에 가만히 있는, 또 우리 스스로 참 평안하다 여기는 신앙과 교회보다는 믿음 지키려고, 어찌되었든 믿음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성도와 교회를 귀하게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에베소 교회와 서문화 교회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보기를 원하는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은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 중에 한 곳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종교가 아주 발달하고, 심지어 그 버가모 지역에는 여러 우상의 제단들과 황제 숭배까지 세상적으로 볼 때는 황금 도시다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발전하고 중심이 되는 도시입니다. 서문화 교회의 서문화 지역에 로마의 황제 디베리아 신전이 세워졌다면, 여기 버가모 지역에는 또한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신전이 최초의 건립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전, 또한 아테네 신전 등 여러 신전들이 그곳에 모여있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버가모에 세워진 버가모 교회는 이런저런 이유로 심각한 영적 위기와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고, 이런 위기에 놓인 버가모 교회를 주님이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교훈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버가모에게 주시는 교훈은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아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잘 지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중승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입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사실은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잘했던 교회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열심히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에 집중해 가면서 그들은 제일 먼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이 버가모 지역도 서머나랑 비슷하게 많은 신전들이, 많은 우상의 제단들이 세워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러한 영적으로 혼탁한 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가치를 들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아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이 버가모 지역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는 존재했지만 그들이 예수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붙잡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기 전에는 이런 영적인 전투가 있지 않았는데요. 내가 제대로 믿으려면,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제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은 끊어지지 않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버가모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들이 제일 먼저 거부한 것은 우상에 대한 숭배였습니다.
그러나 이 버가모 교회를 대표하는 안디바를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충성된 정인 이 안디바가 이 버가모 교회에는 있었습니다. 안디바로 대표되는 이 버가모 교회, 이 안디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지막까지 순교하기까지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았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의 이름 붙들고 순교한 사람이 이 안디바요 버가모 교회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굳게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이름이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이시며 만물의 주인 되심을 굳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내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버가모 교회의 신앙의 절개, 그 믿음의 뜨거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버가모에게 편지하면서 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과 비슷하게 너가 어디에 서 있는지 다 안다. 너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다 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얼마나 심각한 핍박이 있는지, 그 핍박 속에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지 내가 다 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고, 또 그 믿음을 동시에 그렇게 치열한 현장 속에서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이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면 내려놓을 수 있고 어려우면 포기할 수 있지만 칭찬받는 믿음은 아닙니다. 힘들기 때문에 주님 붙잡고 어렵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의지하고 살아가면 주님이 다 아시고 칭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단련되어지고, 그렇게 단련된 그 믿음이 우리 하나님이 정금같이 사용하시고 또한 정금같이 세워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버가모 지역에 황제 숭배와 여러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에서 이 안디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는 죽음으로써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이 교회가 그가 얼마나 충성된 증인이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미아중앙교회가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기록되어질 것인가 굉장히 궁금하지만 저는 끝까지 믿음 지키기 위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는 교회라고 하나님께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그저 평안하게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아니라 위기와 환난과 어려움에 도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서 마지막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만나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디바로 대표되는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 성도들이 굳게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 지키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십자가의 가치를 높이 세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10년 뒤에 한국 교회가 반토막이 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교인들 수가 반토막이 날 것이고 10년 후에는 많은 교회들이 이래저래 문을 닫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살아남을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큰 교회, 대형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복음의 가치를 분명히 하고 치열한 영적 전투에 앞장서는 교회가 저는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교회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교회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전투적 교회, 비전투적 교회. 전투적 교회, 승리하는 교회. 즉 전투적 교회는 이 땅의 교회를 말합니다. 신학은, 성경은, 교회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치열한 영적 전투에 앞장서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전투가 없고 승리하는 교회는 오로지 저 하늘에 있는 교회, 천국에 있는 교회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싸워가면 반드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의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복음의 같이 예수의 이름을 확실히 붙들어서 우리 미아 중앙교회 앞으로 50년 또한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를 지키고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러한 보가모 교회 믿음 지키기 위해서 처절하게 영적 전쟁을 싸워가면서 순교를 당하면서도 믿음 지켜갔던 귀한 교회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가모 교회가 책망을 받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두 번째 발람의 교훈입니다. 발람의 교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사실 버가모 교회가 외부로부터 여러 공격과 박해를 받았지만 믿음으로 잘 이겨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책망받는 것이 뭐냐면 발람의 교훈, 다시 말하면 우리 내부로 은밀하게 들어오는 세상의 유혹들을 이겨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14절 말씀처럼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은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 나오는 사건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이 끝날 무렵 가나안 접경지 모압 평지에 마지막 진을 치고 그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됩니다. 마지막 정착지 이 모압에 진을 쳤을 때에 그 모압을 근거지로 살고 있는 모압 사람들의 왕 발락이 지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얼마나 치열한 전쟁을 치르며 그래도 승리하여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발락은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어찌하면 이들을 싸워서 이길까 생각하여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발락의 부름에 응하지 않다가 두 번, 세 번 되는 요청에 결국 발람이 발락을 따라가게 되고, 타고 가는 말이 가로막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면서 말도 그 길을 멈추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나귀도 멈추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렸지만 결국 끝끝내 발람은 모압에 들어가게 되고 그 모압왕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이길 계책을 알려주는데, 그 계책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인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압 여인들과 간음하게 하고, 또 출애굽하여 산의 진미를 제대로 먹어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함으로 영적 육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어 그 싸움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지게 만들어 이기게 할 수 있는 계략을 발락에게 알려줍니다. 자, 여러분, 이런 발람의 교훈,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이런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세상에서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교회 안에서 퍼뜨리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하는 이 발람의 무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버가모 지역은 사탄의 권자다라고 할 만큼 여러 우상의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고 영적으로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버가모 지역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교회가 먼저 진리의 말씀 위에 확실히 서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리더가, 성도들이 그런 것을 경계하지 않고 더 나아가 잘못된 교훈에 대하여 책망하고 금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모른 척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 교회는 사랑의 초소가 맞습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만큼은 교회는 단호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여러 잡류와 교훈들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결국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영적 전쟁을 치루어가면서 온전히 믿음을 붙잡았던 버가모 교회였지만 교회 안에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세상의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믿음의 순수성을 잘 지켜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또 하나 더 책망할 것이 있는데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니골라는 초대교회에 처음 세워진 7 집사 중에서 맨 마지막에 세워진 집사가 바로 이 니골라입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를 중심으로 해서 당을 이룬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사실은 교인들이 서로 모여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가지는 것을 보면 아주 마음도 흡족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지나쳐서 하나의 당이 된다면, 정말로 하나의 끼리끼리 무리가 된다면 이것은 교회를 시험에 빠뜨릴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50년이 되었습니다. 50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 안에 굉장히 친한 그룹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50년 동안 함께 좋은 일, 굳은 일을 겪어오면서 굉장히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굉장히 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걸 단적으로 말하면 외부에서 새로 오는 사람들, 새가족들 또는 이 그룹에 포함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들은 혹시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고 시험받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늘 약하고 연약하신 분들을 돌아볼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저도 매주마다 여러분들을 예배당 입구에서 악수를 하고 만나지만 그래도 식사할 때 다시 한 번 더 찾아가서 혼자 드시는 분은 없는지, 얼굴이 어두운 분은 없는지, 지난 주간에 혹시 가정에 어떤 우환이 있었던 분은 없는지 매주 돌아가면서 제가 식사를 해요.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저는 지정된 자리가 없어요. 성도들을 보면서 살피죠. 아, 목사님이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가치는 목사의 가치가 아니에요. 교회의 가치는 말씀의 가치예요. 복음의 가치예요. 그래서 당을 이루되 니골라 당 같은 이런 당 말고 성도의 교제와 함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니골라 당은요, 말 그대로 당인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니골라 당이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 폐기론을 추구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다르지만 겉으로 볼 때는 영지주의자와 너무 비슷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영혼이
영혼만 구원받는다면 육체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잘못된 사상을 또한 이들이 주장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온갖 더러운 것을 이 육체가 범할지라도 관계없다라고 말하고 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영혼과 더불어 육체도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지켜가야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 안에 바로 이런 니굴라당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좋아 보이거든요.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버가모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우상과 황제 숭배로 성도들을 유혹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버가모 교회는 그러한 것들을 묵인하고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을 이루어서 복음의 가치를 무시하고 잘못된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면서 육신의 삶을 지향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런 자들을 책망하거나 내쫓지 않은 것을 사랑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짓된 것은 진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의 진리가 교회 안에서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제대로 지켜져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만일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용인되고 있다면 교회는 더 이상 회개하지 않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굳게 붙잡았지만 방탕한 생활로 인해서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골라당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 세상의 풍조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 세속적인 신앙을 자꾸 주지시키는 사람들이 이 니골라당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사탄이 이 버가모 교회를 심각하게 핍박할 때에는 오히려 성도들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외부로부터 핍박과 궁핍과 환란이 몰려올 때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탄이 이 전술을 바꾼 거예요. 사탄이 전술을 바꾸어서 환란과 핍박이 아니라 이제는 좋은 것, 예쁜 것, 풍요로움으로 유혹합니다. 그랬더니 너무 쉽게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없고 일이 잘 풀리면 예배하지 않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울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만사 형통할 때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아요? 일이 잘 안 풀릴 때, 고난과 환란이 있을 때,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탄이 전술을 바꾼 거예요. 이제는 환란과 핍박이 아니라 좋은 것, 이쁜 것, 아름다운 것, 이런 것 줘가면서 평안하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주님은 이렇게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에게 계시록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가모 교회를 보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하는 것도 아닌데, 잘못하는 것도 딱히 없는데 이 사탄의 계략으로 너무 쉽게 무너지니까요. 지금까지 10년, 20년 참 신앙생활 잘해왔는데 한 번의 시험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잘한다 하는 것 같아도 한 방에 무너집니다. 교회도요, 지금까지 10년, 50년 잘 세워져 와도요, 사실은 한 방에 무너집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붙잡는 기도의 소리가 왕성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는 주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사랑하는 그런 은혜로운 소리가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세상의 유혹들이 교회에 들어오자 이를 배척해내지 못하고 오히려 적당히 타협하면서 믿음의 순결을 잃어버렸습니다.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한 번, 두 번씩 겹쳐서 내부적으로 들어오고 시작되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교회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때때로 여러분 성도들끼리도 이야기하다 보면 얼마든지 세상적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해 주기 위해서 그래 그럴 수 있지. 맞아 힘들었겠네. 속상하겠네. 맞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가치,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교회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타락하고 방탕하고 위기가 어려움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로 성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는 복음의 가치로 무장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좋고 나쁜 점이 있지만 우리 미아중앙교회는 마지막까지 믿음의 순결만큼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아중앙교회가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대형교회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싸워가면서 믿음 지키는 교회라고 하나님께 여김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 자랑하는 교회, 그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 아심에 우리 미아중앙교회가 포함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포함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